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정말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 우리의 상실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용서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가진 중요성을 우리가 교회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 용서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대상이 바로 내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이죠. 용서를 받는 데는 우리는 익숙해도 내가 용서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그게 잘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 어디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셨는가 했더니 물론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겠지만 주기도문 외우고 계시겠지만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구절이 용서에 관한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시면서 이 용서에 관한 기도를 넣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다른 것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그 다음 구절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용서에 관한 것만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셔놓고 부연 설명을 하는 구절이 바로 용서에 관한 것만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구절이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용서를 한 자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해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궁금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이제껏 주셨는데 그럼 몇 번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몇 번 용서할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죠? 7번씩 70번을 해라. 이스라엘 민족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 숫자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죠? 490번이죠. 490번을 용서를 해라. 사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데서 490번을 용서하려면 490번을 잘못해야 돼요. 490번을 잘못하려면 1년이 365일이면 1년 내도록 잘못을 해야 돼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잘못한다고 쳐봐요. 1년이 52주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잘못을 한다고 해도 52주면 몇 번을 잘못해야 되나요? 9년 이상을 잘못을 해야 이게 490번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잘못을 해도 9년 이상을 잘못해야 돼요. 그리고 9년 이상을 계속 용서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용서를 한다 해도 그렇게 돼야 돼요. 뭔가 비현실적인 숫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숫자는 비현실적인 숫자죠. 한 사람이 용서를 받는데 490번을 용서받아야 할 일이 생기는 것도 희귀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3세판이 좀 강하잖아요. 내가 3번은 참았는데 4번은 못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참 힘든 그런 요구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답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십자가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셨냐면 죽기까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 넘긴 사람들도 용서하셨고,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용서하셨고,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외면하고 떠나갈 때에도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냥 많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겠구나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라도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그 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살아서 돌아오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그럼 봐요. 용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용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린 화평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 종이 10,000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의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갚을 돈이 없어서 이 임금이, 그럼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너 자신 포함해서 네 아내와 또 네
자녀들과 네 종들과 네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 그럼 다 갚아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빚을 졌어요. 그럴 때 종이 엎드려서 절박하게 내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막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냐면 불쌍히 여겼어요. 이 주인의 마음은 선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럼 내가 너를 돌려보내줄게. 너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10,000달란트나 가지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질 만큼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에게 꽂은 빚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0데나리온, 정말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 나한테 빚을 갚아라. 나도 이번에 주인한테 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거 갚아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네 빨리 갚아라 하면서 그 동료의 성경에 보면 목을 잡고 협박을 합니다.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이 동료도 10,000달란트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그 작은 빚을 가지고 있는 동료도 자기의 능력 밖에, 빚이라는 건 내 능력 밖의 것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똑같이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 한 번만 참아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어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동료가 있다면 다른 동료들도 있었겠죠. 다른 동료들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의 악한 것을 가서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맙니다. 이야기해버려요. 그 사정을 다 속속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 10,000달란트나 빚진 놈이 이게 탕감해줬더니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런 빚진 사람을 멱을 잡고 감옥에 쳐넣어? 이 주인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거면 너도 내 돈 다 갚아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은혜 받았던 것들을 다른 이에게 베풀지 못함으로 다시 한번 그게 저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각각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게 누군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증거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교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기에서 형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신자냐? 아니면 내 가족이냐?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요, 새롭게 정립된 믿음의 가족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가족만, 우리의 형제, 우리 친인 일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용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럼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나만 용서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나만 용서하는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중간 사람들 사이 그 가운데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행을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법으로 치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법에 접촉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은혜의 주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서 나와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가만히 땅에 앉아서 글을 막 쓰시다가 고개를 들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에 글을 쓰고 계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떠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 든 자나 젊은이들이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의 죄를 직시하고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사하여 주겠다.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한다는 개념이,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용서함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용서의 개념과 기준과 그 시선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의를 가진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만 잘못했잖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모두가 죄인이기에 너희가 받은 은혜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구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은혜 받은 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닫고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더러운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탕감받았으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과 똑같은 불의한 종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때 용서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여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나에게 잘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억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식과 힘으로는 온전한 용서가 좀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인식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다고. 왜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왜 그때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그 일을 못하게 했는지, 이제 그때 아빠 나이가 되니까 내가 좀 이해하게 됐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지금의 젊음의 때, 욕망이 가득한 때,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가득한 이때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조심스러워하는 이야기,
좀 조심해서 가면 어떻겠니라고요. 내 마음과 열정과 내 육신의 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신중하면 어떻겠니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야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식과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용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미래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뭔가 불만이 생겼다는 것은요, 뭔가 안 맞는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좀 안 맞게 행동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란다.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용서가 안 돼요. 내 인식으로는 안 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부터 받으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 죄를 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아니죠.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았듯이 우리를 향한 남의 죄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의의가 옳은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 일들 때문에 아파했던 그런 시기가 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목사로 살아가도 여러 가지 일들을 아파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아파한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의 이기적인 내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내 자아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에도 그게 남에게만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내게도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기적인 내 마음이 오히려 나 자신을 상처 입히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악한 의도가 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할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저의 미흡한 것 때문에 저의 어떤 친절하지 못한, 때로는 제 시야가 좁아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인버타고 씩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허전한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배 후에 얼굴 보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맨날 인사를 하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용서해 주세요. 몸은 하나고 여러분들 많잖아요. 뭔가 어떤 부족함으로 생겨나는 그런 잘못들도 있다는 거죠. 연약함으로 생겨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백하지만 제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줘야 할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듯 우리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이 결정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사건과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점들의 집합이 뭐죠? 선이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게 선이라고 하잖아요. 배우셨나요? 그래,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을 쭉 그어놓고 우리는 정의 내리기를 선을 점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찍혀가지고 하나의 선이 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이 다음을 사랑으로 열매 맺을 것이냐, 이 순간을 미워하고 이 다음을 분노로 열매 맺을 것이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또 막 좋은 생각, 뭔가 멋진 말을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실에서도 막 설명을 막 해요. 제가 이게 이렇고 막 이러면 옆에서 한 목사님 그래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 아주 멋진 말로, 아, 그 말을 듣다 보니 이런 이야기인 것 같군요 하고 정의를 내리는 박모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 나는 그거 설명하려고 엄청 고민하고 수없는 시간을 고민해서 막 설명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 그 말 진짜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하면 한 문장으로 그걸 설명을 해. 그러면 기분이 아주 묘해요. 뭔가 나의 생각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수많은 고민의 시간을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아, 진짜 기분이 나쁘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잘 만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도 하면서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회복하며 미래를 약속된 소망 가운데 서게 한다. 멋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용서가 없다면 현재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된 십자가의 용서가 없다면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정말 과거에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막 진짜 부글부글 생각만 하면 진짜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하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해결되기까지 한 6, 7년이 걸렸어요. 6, 7년이. 그런데 용서하고 보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 6, 7년 동안 이 속의 상처와 이 몸까지 상할 정도로 굉장히 힘에 겨웠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끝없는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입히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 막 저걸 저걸 어떻게 저 인생을 어떻게 하는데 내 자신만 힘들어.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아. 나만 점점 힘들어가고 있어.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수록 커지는 건 사랑과 미움이라고. 사랑은 할수록 커지고요, 미움도 할수록 커지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자기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지속되어져요. 그런데 용서할 때 마음의 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죠. 그 상처들은 아물게 됩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하신다? 칭찬하시겠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서로 다툴 때가 있거든요. 다투면 뭐 해야 되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가 잘못한 걸 그래, 내 용서해 줄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고 서로 화해하고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해야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요즘에는 그렇대요.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 그래 네가 잘못한 거지. 진짜 그렇게 인정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 안 냈을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 만약 주변에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요. 끝없는, 그 친구는 끝없는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좋은 관계를 하기보다 자기를 위한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못했다고 진작에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용서를 해주고 좋아질 거 아니야. 다음에도 잘해라. 이렇게. 얼마나 끔찍한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서는 선함이에요. 악함이 아니에요. 용서는 선함입니다.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선한 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그 위에 서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될 것이고 그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할 그 대상에게 우리가 받은 용서를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를 상대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용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용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은혜와 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를 상대에게 전해주시고 그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께서 너의 삶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용서받은 자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함이 없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 복음의 용서,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용서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 용서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된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주님의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연약한 것을 보며 요즘 사람들은요 경멸해요. 연약한 사람을 보고 아파하냐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 기사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택시가 딱 세워졌는데 택시에서 한 사람이 내렸어요. 그냥 보통 택시가 갓길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문을 연 그 문에 부딪혀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열어가지고 부딪혀서 돌아가셨죠. 근데 오히려 그 밑에 댓글이 할아버지를 욕하더래요. 뭔가가 이상해져 있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똑같나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지켜야 할 도의와 법도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일을 간호하지 마. 옆집에 물건 탐하지 마. 종이나 아내나 여러 가지 다 탐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남을
헐뜯고 남을 비하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지 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생각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무너져 가는 것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고 그래요.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용서의 복음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겠죠. 이제 상실된 그 용서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회복함을 주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서도 용서하지 못한 일들, 가정적인 부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속속들이 몰라요. 뭐 부모님에 대한 용서하지 못해, 뭐 친구에 대한 용서하지 못해, 뭐 아니면은 누군가 남편이나, 여기 남편은 많이 없겠지만 누군가 아내에 대해서나 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사건, 여러 가지의 여러분 상황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